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네, 우리 제가 이제 20대 한 초반쯤에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좀 비싼 세미나였는데 한 제 기억에 한 1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내진 않았고 누가 내주어서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이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를 계획하는데 무엇을 먼저 순위에 두어야 효과적인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어 굉장히 많이 말했어요. 마이크 높여 주세요. 근데 인제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계획해야 되는가라는 이 설명을 할 때 어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PPT 사진 하나 보여 주시겠어요?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 테이블에 큰 돌과 자갈 그리고 인제 모래를 둔 다음에 어떤 순서대로 주어진 병에 넣어야 이게 다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인제 묻는 거죠. 이 사진 말고 그 테이블 안에 있는 사진 하나 보여줄래요? 예, 보이시죠? 병이 있고 큰 돌이 있고 그다음 자갈이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모래가 있는 겁니다. 이 질문하는 거예요. "저 세 개 중에 어떤 순서대로 저 병에 넣어야 다 들어가는가?" 는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의 답은 뭐냐면은 "작은 것부터 넣으면은 안 된다."예요. 그 병 한번 보여주겠어요? 다는 거?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왼쪽인가요? 왼쪽 이게 넘치는 사진이 모래부터 넣었을 때 병에 다 안 들어가죠. 이제 불가능하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은 큰 돌부터 순서대로 넣었을 때 이 병 안에 모든 걸 다 넣을 수 있다. 이 실험을 보여주면서 어떤 원리를 이야기하냐면은 병은 시간이고 하루라는 시간이고 큰 돌은 가장 중요한 일, 중간 돌은 그냥 뭐 중간적으로 중요한 일, 그리고 모래는 그러니까 사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이 몇 가지의 일들을 좀 A, B, C로 나눈 다음에 큰 것부터 우리가 먼저 해야만 작은 것까지도 주어진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실험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한테는 모두 이런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소한 것을 배제하고 중요한 것부터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방법이다라는 것을 한 20대 초반에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끄덕끄덕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주어진 하루 가운데 다 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이 시간을 잘 사용 못하는 사람들은 되게 분주해요. 뭐가 중요한 일이고 뭐가 사소한 일인지 분간조차 못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내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것부터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큰 돌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본문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그럼 내가 하나님 주신 시간 안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이 병 안에 넣어야 될 큰 돌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 우리 읽어봅시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우리 함께 그들의 대를 잇게 있게 하신 하신 이 이 자손에게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할례를 할례를 행하였으니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길에서는 그들에게 그들에게 할례를 할례를 행하지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못하였으므로 할례 할례 없는 없는 자가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음. 자,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이 큰일을 앞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할례를 요구하죠. 할례. 자,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어떤 약속을 이제 체결했는데 그 약속의 대상이라는 증거예요. 할례를 행하였으면은. 자, 그런데 오늘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큰일을 앞두고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이 광야 기간에 태어난 남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약속을 해줬는데 이 할례는 그 약속의 증표. 근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약속으로부터 배제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다 세팅하여 요단도 가르시고 준비하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증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표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1절 보십시오. 1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그 적의 심리 상태가 어때요? 정신을 잃은 상태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게임 용어로 상태 이상이라는 건데 두려워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되는지 저걸 선택해야 되는지 도망가야 되는지 싸워야 되는지 이게 안 되는 상태라는 거죠. 그럼 보통의 사람들이라면은 내 적이 그런 상태예요. 내가 이겨야 될 대상이 상태 이상의 상태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쳐들어가야죠. 그렇죠? 그게 바로 기회 아닙니까? 전쟁을 하는데 그 기회죠. 어제 우리가 이제 사모님과 동계 올림픽 그 쇼트트랙을 보는데 이게 경쟁이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방심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치고 갈 기회인 거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은 이것을 기회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라는 말처럼 그들이 우왕좌왕하고 두려워 떨 때 기습을 하거나 전력을 다하여 전쟁에 승리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상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기회거든요. 기회인데 우리가 기회라고 여긴 상황에 오히려 무엇을 행하라고 합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여러분 할례 여성들 모르겠지만 남성들 알잖아요. 정말 이게 고통스럽거든요. 할례를 받으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없지만 외국에 아직도 제3세계에는 여성 할례가 있잖아요. 많이 죽기도 하고 괴로워한다라는데 이게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전 초등학생 때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의 갑작스러운 계획에 저도 할례를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친한 친구 중에 이제 승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가 되게 친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들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근데 이제 뭐 갑작스러운 수술이지만은 대한민국 남성은 그냥 평균적으로 이것을 다 행하기 때문에 무덤덤하게 이제 수술실로 보통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계획이 없던 수술에 당황스럽기도 하지만은 더 놀란 거는 그 고통과 아픔이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한 3-4 일인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거의.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제 경험과 기억에 의하면은 할례를 받은 남성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일 것입니다. 우리 동훈이만 끄덕이죠. 어린아이 한 명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냥 솔직히 말을 해서. 그런 고통을 갖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는 전투력을 최악으로 만드는 짓이라는 거예요. 전투력을. 사실 이런 기회 때는 사기를 높이고 전투력을 높여서
가나안 땅을 빨리 정복해야 우리는 기회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상식을 요구하지 않고 이상한 비상식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할례. 창세기에 할례 사건으로 인한 전투력 약화로 한 집단이 무참히 패배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입니까?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이죠. 야곱의 딸. 여러분 이 내용 아시죠? 제가 창세기 강의를 했으니까. 디나가 세겜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돌아왔을 때 세겜은 정말 어이없게 다가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결혼을 해달라고 합니다. 내가 성폭행을 한 그 디나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디나의 오빠들 그 중에 두 명 시몬과 레위가 결혼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모든 성읍의 부족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근데 이제 세겜이 그 조건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모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디나가 뭐 탐났다. 아니면 그만큼 뭐 어,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바로 그때 할례를 행한 그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의 성읍을 기습을 하죠. 이 전투가 어떻게 됩니까? 뭐 몇 명이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족이니까 야곱의 가족보다는 많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야곱이 두려웠거든. 이걸 거절하면 이들이 우리를 해코지할까 봐. 엄청 많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야곱의 가족이 뭐 몇백 명은 됐을 텐데 훨씬 많았겠죠. 천 단위가 됐겠죠. 근데 그 수많은 남성들이 단 두 명에 의해 도륙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이 단 두 명에 의해 무참히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이때 세겜의 남자들 아무런 대응을 못해요. 그냥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리더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 할례를 진행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의 기습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무참히 패배할 수 있던 상황 염두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거예요. 왜? 이들은 창세기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아무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할례는 상황적으로 위험 요소가 많은 좀 비상식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비상식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상황에서 할례를 요구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비상식적인 것들을 자꾸 요구하는 것일까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 조건을 내세우셨고. 자, 그런데 위에서 말했듯이 그 약속의 표지가 뭐예요? 너와 내가 약속했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의 입장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에게는 할례 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입장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너게 하셨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행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단락에서 자연스럽게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입장에서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원이가 여기서 베이스를 치든 안 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부어 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행하실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는 자녀로서의 의무를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됨으로써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렇다라면 이 두 관계가 온전히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선한 길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세워서 또는 다윗 왕을 세워서 계속 이들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이끄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의무를 행하지 않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땅을 다시 빼앗기고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 거. 똑같아요, 우리도 계속적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 자녀로서의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결국엔 다시 죄의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거죠. 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신뢰 관계가 생기는 것, 한쪽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킨다고 해서 이 관계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어떤 목적,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러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계획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돼야겠죠. 인간관계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인간관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일을 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그 일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헤어지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목적도 너와 나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돼야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잘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커라는 이 시간 안에 가장 먼저 큰 돌을 넣을 건 아닙니까?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 돌을 먼저 넣을 줄 아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든 알지 못했든 그는 위험 요소를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결국에는 그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 분명 알았을 거예요. 그것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택했다. 8절 9절 읽어봅시다. 제가 8절 읽을게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그 내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요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호수아가 딱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리더로서 여호수아도 저들이 지금 막 어떻게 해야 할지 막 우왕좌왕하는 것들이 막 보이니까 그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기회라고 여겼을 것 같아요. 리더라면 보통 그러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잖아요. 그렇죠? 적이 지금 너무나 약화돼 있잖아요. 그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그가 할례를 행한 건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내 고집, 내 성격을 이 꺾는 것이 이게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거죠. 여호수아도 분명 할례의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모든 남성에게 할례를 행한 후 그 회복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회복되기 전까지 가나안 사람들이 기습을 해온다면 온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분명히 염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염두했다. 하지만 주님 말씀 앞에 꺾은 거죠. 그 생각 자체를. 만약 우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끊임없이 기도하며 따졌겠죠. 주님,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아무리 이 상황과 모든 걸 봤을 때 이게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졌을 겁니다.
주님의 생각은 비효율적인 생각 이러면서 말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려놓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지는 다 알죠.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내려놓음이라는 단어 전에 부딪힘이라는 현상이 있게 되죠. 내 경험과 내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의 갈등. 여기서 대부분의 그리스도는 결국에는 타협도 내 위주로 하는 거죠. 이것이 뭐 지적인 갈등일 수도 있고 감정적인 어떤 갈등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상황에서의 정답은 우리는 다 알아요. 지적으로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상황과 환경 그리고 아쉽스러운 나 자신을 맡기는 거 이게 답이다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내려놓음, 하나님께 순복함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우리가 답을 아니까 답대로 이제 적을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답이라는 거는 생각했다고 해서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지 보고 머릿속으로 답이라고 답을 생각해봤자 그걸 쓰지 않으면은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만 했다고 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그게 답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실제로 실행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어렵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고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 말씀 앞에 좀 우리가 순리에 맡기는 것, 여호수아처럼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이런 문장이 떠오릅니다. 기회를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키는 것, 즉 신실함을 택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 공감하십니까? 이전에 저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온 적이 저는 많았습니다. 저는 뭐 지난주 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케이스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저에게는 기회가 좀 많았습니다. 기회가. 제가 본래 성결교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백석대학원을 갔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쪽에서 전도사 시치를 받고 이렇게 소속된 사역자로 활동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제가 이제 졸업을 할 즈음에 졸업을 하기 조금 더 훨씬 전에 제가 속한 노회 서기 목사님으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곧 있을 이제 강도사 고시 응시하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단에는 강도사 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도 보고 논문도 보는 거예요. 이제 그게 보통 목사 고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합격이 되면은 1년이 지난 뒤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사모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격이 없었어요. 자격이. 어떤 자격이 없었냐면은 조건이 있었는데 백석이라는 교단 안에서 사역을 해야 돼요. 사역을. 근데 저는 성결교 교단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목사님께 통화 중에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목사님 제가 좀 이제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교단의 상황상 모든 대학원생 전도사들이 교단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사실 비현실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좀 온전히 사역할 수 있는 교회는 적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대학원생들은 많고 그럼 이게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균형이 맞아야 그 조건 안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어려운 것을 너무나도 자신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단에 사역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인정을 하니까 만약 강도사고시를 이제 전도사님이 제가 빨리 보기를 원한다면은 자기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서류를 만들어 줄 테니까 강도사고시를 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 목사님 전에 제안할 때. 왜냐하면 법을 만들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그 법대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법대로.
경력을 쌓으려면 이 교단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다른 교단에서 일한다는 걸 다 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이 어른들이. 그래서 저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상황을 아니까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 줄 테니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저한테는 여러분은 이제 뭐 이 길을 모르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기회예요. 저한테 훨씬 기회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잡았더라면은 저는 목사 안수를 4년 빨리 받을 수 있는 엄청나게 빨리 받을 수 있는 기회, 더 빨리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돌아가지 않고, 만약 제가 그 헌장 안에서 만약 움직이려면은 다시 이 백석교단의 교회를 가서 제가 또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다시 쌓아야 되는 뭔가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 목사님이 제안한 거긴 해요. 인정을 합니다. 나쁜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근데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는 헌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길 편법으로 좀 빨리 목사가 되는 것이 저는 이제 석연치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통화를 하는데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으로 제가 이제 만약 빨리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좀 이게 떳떳할 수 있는가?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타협하고 그 길로 나아간다면 내가 남들한테 떳떳할 수 있는가?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떳떳하지 못하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 후에 제가 좀 내 조건 안에 맞는 방법으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죠. 저는 이 일이 개인적으로 좀 자랑스러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봐도 기회거든요. 이런 기회는 저한테 준 것만 아니고 아마 그때 당시 그 상황 가운데 있던 모든 전도사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했을 거예요. 저에게만 준 특권은 아니에요. 모두 그렇게 상황을 아니까. 그리고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된 다음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뭐 빽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보편적인 어떤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저는 제 나름대로 그 믿음의 신실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름 이게 떳떳함이 있습니다. 나름. 그런데 이런 경험이 또 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주중에 명절에 저희 지난달 홀리네스 저녁 예배 오셔서 설교를 하신 지지난달인가요? 그 이기쁨 목사님 집에서 이제 조촐한 모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 모임에 이제 우리 홀리네스 워십에 또 설교 오신 안건구 목사님도 이렇게 오셔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 안 목사님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안건구 목사님은 목사님 자녀입니다. 목사님 자녀여서 자기가 고백하더라고. 솔직히 목사님 자녀가 특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혜는 기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뭔가 빨리 할 수 있는 기회, 뭔가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기회. 물론 부유하진 않더라도 목사님 아들들이 같은 목회의 길을 걷는다라면 그런 기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자기가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도 그런 기회가 왔었대요. 저랑 똑같은 케이스예요. 제 기억에는 전도사 시치 문제였어요. 전도사 시치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 아들이고 아버님들이 다 친하잖아요. 친하니까 조건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이 조건 안에서 빨리 받아라. 그리고 후에 그 조건을 뭐 1년 안에 행하면은 우리가 다 인정해 줄 테니까 그렇게 빨리 행해라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목사님도 거절했다고요. 왜냐하면 어떤 조건이 붙더라도 그런 조건 안에서 이런 안수를 받고 시치를 받는 것은 이 헌장이라는 법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도 한 2년 정도 더 시간이 걸려서 이 전도사 시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선택 되게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우리 말고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이 좀 편법으로 빠르게 가는 길을 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비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야 되는가?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잡아야 되는가?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은가라는 대화를 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막 그런 담합을 했어요. 누군가 타락하지 않겠냐 이 안에서.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고 뭐 힘을 좀 갖다 보면은 누군가 타락하지 않을까. 그때 서로 비판해 주자. 서로 저격을 하고 비판을 해줘서 좀 이렇게 제동 장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도들끼리도. 다 좋다고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어요. 성도의 삶을. 그렇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다 좋다 좋다 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싫다,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사모님한테. 근데 사모님이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저는 항상 그래요. 나는 이 성도가 떠나더라도 잘못된 것을 무조건 지적해 주겠다. 만약에 이것을 내가 수용을 하면 이 사람은 '아 이게 되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이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를 사모님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 선택하면은 바로 직언을 할 겁니다. "너 잘못했다. 회개해라." 이렇게. 그때 인제 뭐 개인적 감정이 없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없어요 또 이럴 때. 그리스도인에게 기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믿음의 신실함을 택하는 거예요. 빠르게보다 바르게. 우리의 방향성인 거죠. 속도보다는 방향. 오르막이 있어도 그냥 정직하게 오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내 판단 사이에서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길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기회주의자가 아니에요. 믿음주의자들이지. 우리는 기회를 엿보고 틈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0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우리 함께 또 또 그 그 땅의 땅의 소산물을 소산물을 먹은 먹은 다음 다음 날에 날에 만나가 만나가 그쳤으니 그쳤으니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시는 다시는 만나를 만나를 얻지 얻지 못하였고 못하였고 그해 그해 가나안 가나안 땅의 땅의 소출을 소출을 먹었더라. 먹었더라.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한 다음에 유월절까지 지키죠. 유월절. 뭐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전에 설명했으니까. 속전속결로 전쟁을 맞춰야 하는 것이 유익인 이 상황과 이 시점에서 그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할례를 행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이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이란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이제는 끝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은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1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는 끝이 났고 이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는 땅도 없고 집도 없는 험난한 광야 생활이 끝났고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하나님의 모종의 사인 같은 겁니다. 자, 전쟁이라는 중대한 일을 앞둔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과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일들을 합니다. 첫째는 할례, 둘째는 유월절. 근데 이게 몇 시간 안에 그냥 끝날 수 있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며칠이 걸리는 행사죠. 전쟁에 있어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끝내는 것이 최선인 것인데 하나님은 그 최선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도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많이 세우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과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또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창조되어졌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지금 시대는 매우 바쁘고 열심히 살아도 성공하기가 어려운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는 늘 시간을 내어 주님께 예배합니다. 허비하는 인생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을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는 모습을 보고 이해하기 어렸을 것 같아요. 쟤네는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중에 전쟁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 참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게 무슨 방법인가? 할례를 행했다고? 이 와중에 유월절을 지켰다고?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그때 쳐들어오지 않고 그런 좀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을 앞둔 자들의 모습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한 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비상식적인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겁니다. 신뢰관계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요구,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그것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순종은 믿는 자들이 하는 거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책의 제목처럼 너무 바쁜 인생이지만 그 안에서 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너무 바쁘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삶의 전쟁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말씀의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넣어야 할 큰 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큰 돌을 넣는 것, 그것을 계획하고 그 답을 실제로 적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신앙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그때 돌이켜 보면은 우리 뭐 어른들이 해왔던 신앙생활이 답인 것 같아요. 그들이 이렇게 새벽 예배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좀 비효율적인 일이긴 합니다. 아침을 새벽 예배로 시작한다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이 목사들한테도 사실 힘들어요.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비상식적인 것을 택했을까라는 걸 보면은요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우리 교회는 뭐 이제 구성원의 특성상 새벽 예배를 모여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대안으로 맨 아침마다 기도하고 큐티하는 것을 먼저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하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를 선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이게 비상식적인 것 같잖아요. 아 내가 이것까지 하면은 다른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큰 돌로 만들고 하다 보면은 다른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 사소한 모래와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럼 그것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작은 모래 또는 중간 돌부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다 보면은요. 정작 중요한 하나님 이 큰 돌인 하나님과 신뢰관계 유지를 하지 못해요. 뒷전으로. 근데 반대를 보세요. 이걸 먼저 하죠. 나머지 것들이 진짜 된다니까요. 진짜 이게 돼요. 나머지 것들이.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수많은 것들을 막 테스트해보고 나의 인생 가운데 적용해보고 해봤지만은 이게 맞아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내 하루에서 가장 먼저 하고 그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더라고요. 내 정신도 내 마음도 나의 모든 계획도 말입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할례를 행한 것처럼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장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큰 돌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선점하시고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그 시간이라는 비커 속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까지 지키는 이스라엘을 보면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내용을 보면 이들이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열리거든요. 가나안 땅의 성읍들이 무너지거든요. 만약 이들이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택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들은 이후에 여리고성 앞에서 무참히 무너졌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여리고성 이야기도 볼 거지만은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비상식을 요구한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비상식을 우리가 순종했을 때 더 기적이라는 비상식적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답에 내가 용기 있게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 답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 가장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분명히 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선택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행하십시오. 행하지 않는 신앙은 그냥 철학이고 그냥 사상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사상을 말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집단이죠. 철학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그냥 철학인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믿는 말을 여러분 삶에서 구현해내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되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전쟁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들을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내가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기를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신뢰관계, 그것을 내 하루의 가장 처음에, 내 인생의 가장 처음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큰 힘인지 우리가 늘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내 삶과 내 영혼이 얼마나 정결해지고 윤택해지는지를 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서는 확고하게 그 자기의 신앙의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의 그 관계 유지를 하는 자들, 그것을 늘 이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복음 안의 세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내가 인생에 주어지는 기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결단과 믿음의 의지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경건의 삶이 많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아나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많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회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내가 나쁜 것들을 쌓아왔던 것을 무너뜨리는 수밖에 없어요.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것인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내가 세워가고 있다면은 내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한 것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를 계획할 때 굉장히 이 세상의 것들로만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원리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가장 앞에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또 가장 뒤에 두십시오.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너진 나의 인생을 놓고, 경건하지 못한 나의 인생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